나아갈 길이 불확실하기에 삶은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 생각해보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선택이란 어떤 것을 택하든지 두려운 순간이다. 그래서 앙드레지드는 선택이 내게는 고르는 것이라기보다는 고르지 않는 걸 버리는 것이라고 한다. 선택은 미리 준비된 사람의 몫이다. 왜냐하면 이것이냐 저것이냐 망설이는 순간 시간은 우리에게서 멀리 달아나 버리기 때문이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힘겨운 날에 내 삶을 받쳐주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친구를 만나 고민을 털어놓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시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헛헛한 마음이 채워지진 않습니다. 사랑, 욕망, 행복, 삶, 죽음. 지금 나의 고민이 이런 주제들과 마주할 때는 특히나 그렇죠. 내 삶의 본질적인 문제는 내가 풀어내야만 하는 숙제이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내 곁에서 내 삶을 받쳐주는 것들인데요. 28편의 고전문학을 요약한 내용과 함께 그 작품이 주는 의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전문학은 우리에게 문학적인 감동 그리고 희열을 주기도 하고 그 주인공들을 따라가다 보면 그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을 통해 삶의 의미를 다각도로 볼 수 있는 힘을 주기도 하죠.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문학적인 사유를 통해 질문을 던지고 생각을 정리해 보는 데는 의심할 바 없이 큰 도움이 됩니다. 저자 또한 인생의 문제를 찾기 위해 고전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어 그 곁에서 자신의 삶을 받쳐주는 것들이 바로 고전문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제목 정도는 다 들어봤을 만한 고전작품 28편의 줄거리와 그 책의 주제에 대해 정리를 해놓았는데요. 오늘은 이 가운데 잘 산다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하는 글 2편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파울로 코엘료 연금술사. 우리는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하지만 정작 행복한 삶이 무엇에 달렸는가를 모른 채 걱정과 고민이 가득 찬 상태로 오늘도 하루를 보낸다. 행복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해도 짧은 인생인데 이리저리 헤매며 방황하는 가운데 에너지를 소진한다. 무엇보다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점이 우리를 더욱 불행으로 이끈다. 고대 로마 시대의 후기 스토아파 철학자인 세네카는 행복한 삶은 자신의 본성에 맞추는 삶이라고 말한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행복한 삶의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원하는 꿈에 가장 빠르게 도달할 수 있을까?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는 산티아고가 자아의 신화, 즉 삶의 참된 의미를 찾는 여행에 관한 이야기다. 산티아고의 부모는 산티아고가 신부가 되어 시골 집안의 자랑이 되어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산티아고는 세상을 두루 여행하고 싶었다. 그의 아버지는 산티아고에게 스페인의 옛 금화 3개를 주며 양들을 사서 세상으로 나가 맘껏 여행하라고 축복을 빌어준다. 산티아고에게는 겉옷 한 벌과 다른 것과 바꿀 수도 있는 책 한 권, 그리고 양떼가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가슴에 품어온 큰 꿈을 매일 실현하는 것, 바로 세상을 여행하는 일이 있었다. 산티아고는 똑같은 꿈을 연달아 꾸었다. 양들과 함께 초원에 있는데 한 아이가 손을 잡더니 이집트 피라미드로 데려가는 꿈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아이는 만일 당신이 이곳에 오게 된다면 당신은 숨겨진 보물을 찾게 될 거예요 라고 말한다. 결국 산티아고는 인생을 살맛나게 해주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길을 찾아 여행을 떠난다. 그는 살렘의 왕임을 자처하는 노인을 만나 우림과 툼밈이라는 두 개의 돌을 받아 자신의 보물을 찾는 기약 없는 여정을 시작한다. 노인은 산티아고에게 보물이 있는 곳에 도달하려면 표지를 따라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은 나쁘게 느껴지는 기운이지. 하지만 사실은 바로 그 기운이 자아의 신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네. 자네의 정신과 의지를 단련시켜주지. 이 세상에는 위대한 진실이 하나 있어. 무언가를 온 마음을 다해 원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야.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은 곧 우주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지.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게 이 땅에서 자네가 맡은 임무 안에. 그저 떠돌아다니고 싶은 마음도 그런 것인가요? 양털가게 주인의 딸과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도요? 아무렴 보물을 찾겠다는 마음도 마찬가지야. 만물의 정기는 사람들의 행복을 먹고 자라지. 때로는 불행과 부러움과 질투를 통해서 자라나기도 하지. 어쨌든 자아의 신화를 이뤄내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부과된 유일한 의무지. 세상 만물은 모두 한 가지라네. 자네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네. 노인은 젊은 양치기에게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노인이 말한 무언가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몰입은 긍정심리학의 재창자인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의 인간은 언제 가장 행복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몰입이론의 기본서다.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할 때 그 간절함이 무엇인지는 최적 경험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이런 외적 조건에 압도되지 않고 자기 행동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으며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인 듯한 느낌이 들었던 순간이 있을 것이다. 이때 우리는 기분이 마냥 고양되고 행복감을 맛본다. 이런 경험은 우리 뇌리에 오랫동안 남게 되고 더 나아가 자신이 지향하고 싶은 삶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 이런 경험을 최적 경험이라고 한다.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이러한 최적 경험의 상태를 플로우라고 이름했다. 즉 플로우는 지금 하는 일에 푹 빠져 있는 몰입된 상태를 말한다.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이 하는 일이 너무나 즐거워서 고통스럽더라도 몰입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최적 경험이 하나둘씩 쌓이다 보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는 강렬한 자각, 바로 이 느낌이 행복에 가장 가까운 상태라고 말한다. 산티아고는 보물이 이집트 피라미드 가까운 곳에 있다는 늙은 왕의 말만 믿고 자신의 양을 모두 팔아 아프리카 탕헤루로 떠났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친구를 가장한 도둑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빼앗긴다. 이제 그는 낯선 땅에서 더 이상 양치기도 아니었고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돈도 남아있지 않았다.
산티아고는 절망감에 빠져 울면서 신을 원망했다. 그에게 남은 것은 배낭 안에 있는 두꺼운 책 한 권과 겉옷, 그리고 노인이 준 2개의 보석뿐이었다. 누구나 산티아고처럼 자신의 꿈과 목표를 향해 나가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실패와 좌절의 시기가 오기 마련이다. 미하일 칙센트미하이는 고통, 공포, 불안, 분노, 질투와 같은 내적 무질서 상태를 심리적 엔트로피라고 부른다. 심리적 엔트로피와 플로우는 정반대의 개념이다. 그는 이러한 심리적 무질서는 우리 의식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의 자아는 주의를 집중하여 목표를 수행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플로우를 향해 가는 먼 길에서 심리적 엔트로피를 만나 헤쳐나가야 하는 지난한 여정과 같다. 산티아고 역시 꿈을 걷는 길에서 예상치 못한 심리적 무질서를 만나게 된다. 산티아고는 보석을 꺼내어 보면서 다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가 진정으로 원하던 일은 새로운 세상을 아는 것이었다. 그때부터 그는 자신을 도둑에게 가진 것을 몽땅 털린 불행한 피해자라기보다는 보물을 찾아 나선 모험가라고 생각했다. 산티아고는 자신의 주머니엔 동전 한 푼도 없지만 보물을 찾아가는 미지의 모험이 그를 기다리고 있고 삶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산티아고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끊임없이 나아갈 뿐 포기하지 않았다. 자신의 꿈에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자아의 신화는 더욱더 살아가는 진정한 이유로 다가오는 거야. 산티아고는 이제 무언가를 조금은 알 것 같았다. 사막을 건너 마침내 그 보물이 묻혀있는 모래 언덕에 올라섰다. 하지만 밤새 모래 땅을 팠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파묻힌 돌을 빼내려 할 때 무장한 병사들의 우두머리가 산티아고에게 말했다. 걱정 마. 넌 죽지 않을 테니.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바보처럼 살지 마. 지금 네가 쓰러져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나 역시 2년 전쯤 같은 꿈을 2번 꾼 적이 있지. 꿈속에 스페인의 어떤 평원을 찾아갔는데 거기 다 쓰러져가는 교회가 하나 있었어. 근처 양치기들이 양떼를 몰고 와서 종종 잠을 자던 곳이었어. 그곳 성물 보관소에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지. 나무 아래를 파보니 보물이 숨겨져 있지 않겠어? 하지만 이봐, 그런 꿈을 되풀이에 꾸었다고 해서 사막을 건널 바보는 없어. 명심하라고. 이제 산티아고는 자신의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병사들의 우두머리가 말한 교회 성물 보관소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던 곳은 바로 산티아고가 자신의 보물을 찾아 여행을 시작한 장소였다. 산티아고는 무화과 나무 뿌리 밑에 보물 상자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다.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에서 연금술이란 값싼 금속을 값비싼 황금으로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꿈을 찾아 보물 같은 삶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 여정에서 우리가 찾는 보물은 먼 나라의 피라미드가 아니라 가까운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자. 내 마음이 가는 곳에 나의 보물이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꿈을 이룰 자격이 자신에게는 없다고 생각하거나 이룰 수 없다고 지레 생각한다. 대부분은 자신의 눈앞에 엄청난 보물이 놓여 있어도 알아보지 못한다. 보물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자신의 삶이 바라는 대로 바뀌지 않는다고 불평만 한다. 정작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또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모른 채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과연 자신의 진정한 꿈을 아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 또 안다고 해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 자신의 신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자신 안에 잠자고 있는 꿈을 깨워야 한다. 자신의 삶과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발견해 보자.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제비 한 마리가 날아온다고 하루아침에 봄이 오지 않듯 사람도 하루아침에 또는 단기간에 행복해지지 않는다고 했다. 행복해지기 위한 내면의 노력은 평생토록 지속되어야 한다.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우연한 사건들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사소한 불행이 삶을 곧바로 불행하게 만들지는 못하지만 반복적인 불행은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하루하루를 소소하지만 좋은 일로 채워간다면 더욱 풍요로운 삶이 될 것이다. 행복은 어느 날 우연히 찾아오는 것도 아니며 행복한 삶을 방해하는 운명의 여신이 부리는 장난에 대항할 방법도 없다.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싶다면 자신이 몰입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간절히 원했던 어떤 것을 한번 성취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평생토록 지속되지 않는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 생애를 간절함으로 가득 채워야 할 것이다. 길을 잃고서야 자신을 발견한다. 생텍쥐페리, 인간의 대지. 인간의 대지는 생텍쥐페리가 우편 비행기 조종을 하면서 겪었던 일들과 이를 통한 사색의 결과를 산문으로 승화시킨 작품이다. 특히 이 작품은 1935년 비행 도중 길을 잃고 이집트 사막에 불시착한 그의 경험을 바탕으로 했기에 사막의 신기루와 싸우면서 갈증으로 죽어가는 인간의 심리 묘사가 탁월하다. 생텍쥐페리가 두려움에 가슴 떨었던 첫 비행의 순간, 고독한 야간 비행, 사하라 사막과 안데스 산맥을 비행하던 동료들, 사막 한복판에 불시착해 구조된 체험들은 험난한 삶에 대한 메타포이다. 생텍쥐페리에게 비행기 조종사라는 직업은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한 수단이었다. 사막에 불시착해 고립된 경험을 한 후 삶의 가치를 깨달은 그는 자신의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내면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인다. 생텍쥐페리는 농부가 땅을 갈아서 자연의 비밀을 조금씩 캐듯이 우리도 사막, 즉 대지의 장애물들과 겨루며 자신을 발견하라고 말한다. 대지는 우리 자신에 대해 세상의 모든 책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 이는 대지가 우리에게 저항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장애물과 겨룰 때 비로소 자신을 발견한다. 하지만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연장이 필요하다. 대패나 쟁기가 필요한 것이다. 농부는 땅을 갈면서 자연의 비밀을 조금씩 캐낸다.
그가 캐내는 진리야말로 보편적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항공로의 연장인 비행기를 통해 모든 오래된 문제와 직면하게 된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그저 삶을 포기한 채 잠든 상태로 살아간다. 왜 우리는 바람, 모래, 별과 관계를 맺기 힘든 것일까? 자신의 운명과 맞서 싸우는 것이 그토록 고통스러운 것일까? 누구나 살면서 견디지 못할 만큼 힘든 시기가 온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모레도 예상치 못한 괴로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또한 타인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필사적으로 서두르다가 정작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잃고 방황하기도 한다. 그리고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은 실패와 좌절로 모든 것을 잃기도 한다. 생텍쥐페리는 언젠가 조종실에 갇혀 익사할 뻔한 적도 몇 번 머리가 깨진 적도 있었다. 특히 사막 한복판에서 길을 잃고 절망의 밑바닥에 이르렀다고 생각했던 순간도 있었다. 그때마다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순간에 가족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안데스 횡단을 시도하다가 실종된 적이 있었던 그의 동료 기요메는 이렇게 말했다. 눈 속에서는 생존 본능이라는 게 사라진다네. 이틀, 사흘, 나흘을 걷고 나면 자고 싶은 생각만 간절해지거든. 나도 그랬어. 하지만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지. 내 아내는 생각하겠지. 만약 내가 살아있다면 걸을 거라고. 동료들도 내가 걸을 거라고 믿을 거야. 그들은 모두 나를 믿고 있어. 그러니 걷지 않는다면 내가 나쁜 놈인 거야. 이렇게 말이야. 비록 내일이면 이보다 더 이상한 일을 겪을지도 모르지만 견디지 못할 것은 없었다. 단 하나만 빼고는 말이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절망적이어서 희망 같은 건 어디에도 없는 순간에도 자신을 걱정하고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이들의 눈들이 떠오를 때마다 불에 댄 듯 고통스러웠다고 그는 말한다. 그것은 바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러한 책임의식은 인간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며 가혹한 운명조차도 감히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불러일으킨다. 생텍쥐페리가 사막에 고립되어 생명을 위협받는 극한 상황에서도 사막을 벗어나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강한 생애 의지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조각난 삶의 파편들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기적은 사랑이 이미 내 안에 현존하고 있음을 느낄 때 일어난다. 다시 말해 기적은 사랑을 표현할 때 일어나는 체험이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까운 사람에게 어떤 사랑의 기쁨을 줄 것인지 상상하라. 그러면 기적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된다. 그래서 너무나 인간적인에서 니체는 하루하루를 잘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은 눈을 뜨면서 그날 적어도 한 사람에게 어떤 한 가지 즐거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생각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기적이란 밖에서 무엇인가 변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무엇인가가 변하길 기대하는 것이다. 자신의 운명에 대해 괴로워하고 끊임없이 과거의 상처에 스스로 연민하면서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말자. 기적은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나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 현재만을 생각해야 한다. 마치 생텍쥐페리가 이집트 사막에 불시착해 갈증으로 죽어갈 무렵 동료 프레보가 파편들 속에서 기적적으로 남아있던 오렌지 하나를 나눠 먹으며 감격했던 것처럼 말이다. 기적이란 사소한 오렌지 반쪽에서도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을 때 찾아온다. 프레보가 파편들 속에서 기적적으로 남아있는 오렌지 하나를 발견했다. 우리는 그것을 나누었다. 오렌지 하나에 나는 감격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물 20리터가 필요한 시점에 그건 너무 적은 양이었다. 나는 우리의 어둠을 밝히는 불 옆에 누워 그 빛나는 과일을 바라본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 뇌까린다. 사람들은 오렌지 한 개가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해. 또 이렇게도 말했다. 우리는 사형을 선고받았어. 하지만 이 확실한 사실 때문에 내 즐거움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내 손에 쥐고 있는 이 오렌지 반쪽이 내 생에 가장 큰 기쁨 중 하나를 가져다 주었거든. 나는 등을 대고 드러누워 나의 과일을 쪽쪽 빨아먹는다. 별똥별을 하나 둘 세어본다. 잠시 나는 한없이 행복해진다. 나는 또 혼잣말을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이치란 것은 그 속에 갇혀보지 않고서는 짐작도 할 수 없는 것이지. 생텍쥐페리는 비행을 할 때마다 저 높은 하늘 위에서 대지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는 계절은 흘러가고 사람들은 먼 곳에 붙들려 있다. 그래서 대지의 보물은 모래 언덕에 가는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스르르 빠져나간다고 말한다. 인간은 대지 위에서 그 소중함을 모른 채 안이한 삶에 젖어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 지구별에 살면서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들. 예를 들면 사랑, 우정, 건강, 꿈, 시간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채 말이다. 생텍쥐페리가 사막에서 마지막 양식인 오렌지를 나눠 먹으며 동료와 기쁨을 느꼈듯이 동료와 함께할 수 있다면 인생길이 훨씬 수월할 것이다. 그 동료란 나의 아내 또는 남편과 같은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나 스승일 수도 있다. 도달해야 할 정상을 향해 한 줄로 연결되어 나갈 때 길을 잃어도 우리는 숨을 쉴 수 있다. 우리 외부에 있는 공동의 목적에 의해서 형제들과 이어질 때 오직 그때에만 우리는 숨을 쉴 수 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함께 바라보는 것임을. 동료란 도달해야 할 같은 정상을 향하여 한 줄로 묶여 있을 때만 동료이다. 생텍쥐페리는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한다. 같은 방향을 함께 바라보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삶이란 앞을 향해 함께 걷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얼굴만 마주보고 있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다. 같은 목적지를 향해 함께 걷는 사람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야 한다. 물론 그 길이 평탄하지만은 않다.
삶의 길은 오르막과 내리막의 연속이다. 오르막길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릴 수도 있지만 시련을 극복하고 평탄한 길을 만나면 삶의 참된 보람을 느낄 수 있다. 걸음걸음마다 밀려왔던 고통은 자기 자신을 단련시키는 연금술이다. 이러한 정신적 시련을 극복한다면 새로운 삶을 통해 해방감을 느끼게 된다. 우리의 삶은 각각의 단계를 통과해야 한다. 세상의 위험과 고통이라는 시험을 극복해야 한다. 손에 손을 잡고 한 사람이 뒤처질 때 앞으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면서 걸어보자. 서로 행복하고자 사랑을 하고 결혼도 하는데 왜 사랑이 어렵고 또 힘들다고 얘기들 할까요? 본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랑이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 사랑은 내가 필요로 한 것을 상대방이 기꺼이 내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랑은 자신을 괴롭힐 수 있고 불행에 빠뜨릴 수도 있다. 베르테르처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받지 못하는 맹목적인 사랑이 위험한 까닭이다. 헤르만 헤세는 사랑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사랑은 우리가 고통과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강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네, 공감이 되는 글이네요. 사랑이 이렇게 힘들고 인내하는 거라면 그냥 혼자 사는 게 속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또 가만 생각해 보면 혼자 사는 삶은 더 나을까요? 편안함은 외로움과 한짝일 테고 불편함과 고통은 사람 그리고 사랑과 한짝이라 입맛대로 골라서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